반갑습니다. 혹시 그 생각해 보셨나요? 대종사님 계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대종사님 계실 때는 이 대제를 어떻게 지냈을까요? 대종사님 계실 때는 당연히 6일 대제는 없었겠죠. 6일 대제는 없었고 명절 대제는 추수감사절 성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관해서는 정남 정녀 이제 기념일, 전무조신 기념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날짜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6일 대제 이렇게 해서 대제를 모시고 명절 대제를 다시 이제 그 추수감사절 성격으로 명절 대제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명절 대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컬러풀한 그런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6일 대제는 좀 엄숙하고 그런 날이라면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더 그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저는 대제를 모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에 보면 일반 보통 출가, 보통 제가 교도위가 있어요. 보통 출가, 보통 제가 교도위. 그러면은 이 전무 출신 각 등위, 거진 출신 각 등위 이렇게 좌위에 오르신 분들, 오자위까지 좌위에 오르신 분들이 있고 거기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보통 출가, 보통 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법복에 이렇게 생긴 이거 낙자라고 하는데 낙자를 입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입고 계시는 이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법강 항마이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각 등이 거진 출신 각 등에 거의 다 해당이 되세요. 그 어른들은. 그러시고 이 낙자가 있는 옷을 입은 분들의 부모님은 희사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희사위는 법강 항마위, 우리 수타원님 같이 출가위가 되신 분의 부모님은 중희사위, 우리 대종사님 같은 분은 대희사위. 그래서 부모님들이 희사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대제에 참석하시면 좋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을 희사에 올려드리려면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공부를 잘 해갖고 법위가 승급이 되면은 부모님이 자연히 희사에 오르시는데 이제 항마위가 되시면 소희사위, 출가위가 되시면 중희사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타원님 같은 어른은 엄청 효녀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그 효녀가 되기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제를 모십니다. 우리 교무들이 미리 리허설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너무 그동안에 이제 바빠서 어수선한 한감이 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일반 부모 보통 출가 보통 제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전무 출신 하려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통 출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자위에 오르지 못했죠. 오자위까지 오르려면은 한 근 1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또 일반 교도님 중에서도 보통 제가 교도에 해당되는 분은 잘 나오다가 중간에 우리 아까 청소년들이 불단에서 고충문을 읽는 거 보니까 참 좋지요.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잘 나오다가 중간에 그냥 차에서 내린 사람들, 제가 버스에서 내린 거 말씀드렸죠. 법위 등급이 계속 진급이 안 되고 중간에 내린 사람들은 보통 제가가 되는 거예요. 나 이리규당에 다니다가 그만 다닐래?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보통 제가가 되는 분이 많은 거죠. 보통 출가는 좀 적고 보통 제가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보통 재가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충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법보라고 하는 것은 전무출신 각등위, 거진출신 각등위, 소위사위, 중위사위, 대봉도, 대업 등등 여기에 이제 위패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고 보통 출가도 다 위패는 있는데 조금 이제 아쉽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고 일반 부모 선조인은 아직 원불교를 잘 모르지만은 사람인 사람은 다 일반 부모 선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대제 때마다 제 마음에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대제에 대해서 매번 6.1 대제, 명절 대제에 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오늘은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신정절에 우리가 읽게 돼 있어요.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 해가지고 신정절에 읽는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인도품 34장의 내용인데 이 본문은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해서 된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 시는 대종사님 말씀이 아니고 기사 노정진이라는 그런 분의 글입니다. 기사 노정진님의 글인데 그 글은 1700년대의 분이에요. 1700년대의 분이고 이제 그 장성에 지금 가면 고산 서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서원이 그분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옛날에 이제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은 임금님께서 나와서 배설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여러 가지 배설을 드렸지만은 이분은 배설을 다 사양하고 시골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글이고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한 말씀을 더 붙인 내용이에요.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처세 유위기 귀하다.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강시 화기다. 유한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부드러운 거. 네? 웃음이요. 진타오님은 웃음이다 그러셨어요. 또 뭐가 제일 부드러워요? 사람 몸 중에서는 뭐가 제일 부드러워요? 혀가 제일 부드럽다고 해요. 혀가 부러졌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뼈는 부러지는데 혀는 부러진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이죠. 혀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치아가 있죠. 사람 몸 중에서 뼈보다 더 단단한 게 치아인데 그 치아가 바로 치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치아만 있었으면은 아마 못 살지 몰라요. 혀가 있기 때문에 치아를 감싸고 또 그게 부러지지 않게 잘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은 혀라고 합니다. 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혀고 또 사람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은 아기죠. 아기. 가장 어릴 때 그 아기는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지간히 넘어져도 골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기죠. 골절이 생기고 노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고관절이 부러지면 너무 힘들어요. 수술하기도 힘들지 잘 낫지도 않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뼈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는 아직 뼈가 야물지 않아 가지고 아기는 부드럽고 또 아무리 노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이 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뭐 할 때 써요? 말할 때 제일 많이 쓰죠. 먹을 때도 쓰지만은 말할 때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어때요?
말이 엄청 부드러운가요? 말은 때로는 엄청 부드럽고 때로는 엄청 강하지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혀를 사용해서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엄청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것도 이 말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광고에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자판에 여기도 저기도 이런 이제 광고가 있었는데 그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생각나신가요? 칼도. 댓글 같은 것을 많이 써가지고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이 심한 게 올라오면은 그걸 보고 못 견뎌서 이제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댓글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글 자판 속에 칼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그랬는데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은 마음속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말을 세게 해요. 그런데 편하고 좋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죠.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약간 불편할 때는 말을 세게 하고 그런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 뵈면 거의 대부분이 말이 참 부드러우셔요. 부드러우셔요. 그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면 말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발은 상용 누리다 그랬습니다. 어눌하게 말을 할 때 제일 시원하게 말하면 어때요? 시원하게 말을 하면은 속이 시원하죠. 그때는 시원한데 한참 지나고 나도 시원한가요? 시원하게 말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뒤탈이 생기기가 쉽죠. 뒤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요새 설화로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최강욱 씨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이 그 사람이 평소에 뭐 그런 말을 잘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말을 한번 내뱉고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처음에 그냥 말할 때는 좋지요. 시원하게 하고 나면 좋아요. 속이 시원한 것 같죠.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욕을 막 해줘요. 그러면 시원하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욕을 막 하면 사람들이 거기다 막 잘했어 이렇게 댓글을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유튜버들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또 더해요. 제가 무한도전이나 김종민 씨나 그런 사람들이 캐릭터 자체가 약간 바보스러운 것을 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그 사람이 바보는 아니고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돈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나올 때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게 설정을 해 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좀 모질한 것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모질한 것이 아니고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옆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미운 짓을 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심지어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시원하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속이 쓰리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저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그것을 시원하게 말해주면 속이 시원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얼굴 보기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도님들 가끔 보면은 말 때문에 다음에 안 보고 싶어 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손해예요?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로 얼굴도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나만 손해죠. 저 사람이 손해인 게 아니라 나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말을 하려면은 그 말을 해서 얻는 효과가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죠. 근데 별로 큰 도움은 안 되고 손해만 막심하다 그러면은 손해 날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발은 상용룰이다 그랬습니다.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일을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임사당여치다 그랬는데 뭔가 이제 잘난 체를 하다 보면 꼭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잘난 체를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데 아유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데 잘난 체를 막 했을 때는 실수를 하면은 용서가 없죠. 네. 잘난 체를 하면은 실수를 할 때 용서가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휴대폰이 울리기도 하는데 우리 권 법안님이 사회를 보셨으면은 유무념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했을 텐데 아까 그 멘트는 해도 또 이제 까먹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때 원광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는 삐삐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삐삐를 다 끕시다. 여기서 막 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끄자고 하고 그래도 안 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삐삐 소리가 나면은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150명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기로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제 삐삐가 울린 거예요. 예,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바보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막 그걸 엄청 강조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난처한 때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 어눌한 듯 이렇게 수그려요, 수그려. 이렇게 막 고개를 쳐들면은 실수가 많고 약간 이렇게 수그리면은 실수가 적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사당여치라 일을 당하면은 어눌한 듯 조심히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 늦추고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 늦추고 실수하는 것은 급할 때 실수가 많죠. 급할 때 실수가 많습니다. 일이 많고 좀 이제 안정이 안 되면 실수가 그냥 연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시면 제일 잘 알 거예요. 사거리에서 운전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봅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서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거리에 도착하기 전에 불이 바뀔 까봐서 어떻게 합니까? 과속을 하죠. 그러면은 나도 과속을 하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과속을 하면 중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냥 노란불이 켜졌을 때 조심해서 서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노란불이 켜졌는데 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인명재천이 아니라 인명재차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차를 많이 몰고 다니기 때문에 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차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수타원님 남편분께서도 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런데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까지 생겨요. 뭐 누군가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사고 나고 있을 건데 뉴스 볼 때마다 사고 안 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나서 뭔가 우리가 보험회사나 상대방이나 사고의 보상금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돈이 참 무서운 돈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돈을 그냥 내가 안 갖고 공중에 희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에게 그 돈으로 인한 업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까지 다 가져온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길가에 떨어진 돈을 10,000원을 주었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주워 가지도 않긴 하는데 그 10,000원을 주어서 내가 가지면은 10,000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좋았어요? 나는 10,000원 잃어버렸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돈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아니면 1,000원이라도 뭔가 조그만 물건이라도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좀 안 좋죠. 그 마음까지도 내가 갖게 되는 그래요. 그 준 10,000원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흘린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그것까지 가져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권에 당첨돼서 그것을 잘 쓰면은 뭐 돈이 있는데 나쁠 리가 있겠어요? 그죠? 복권에 당첨되면 이리교당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새롭게 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못 짓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도. 네. 그런 이제 복권에 당첨되면은 복권에 당첨되려고 돈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넣은 사람들 마음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마음에 아유 내가 이거 복권을 사갖고 누가 횡재를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많을까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권에 당첨된 후에 그 돈을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써버린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에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까지 내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돈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생긴 돈이라면 내가 그냥 써도 좋은데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그거라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고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복권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잘 써서 굉장히 잘된 분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공짜도 없고요. 좋기만 한 것은 없어요.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 항상 그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오든 놓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보응의 이치를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좀 가능하면은 누구든지 돕고 싶다, 누구든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두 군데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등등으로 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모금을 해서 조금 드리면은 내 마음에 짐도 조금 들게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겠죠. 아까 대종사전 고충문에서 그 이제 튀르키예나 여러 군데 도와드린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종교 역할이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명절 대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헌공을 하면 이 돈을 교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별로 안 사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돈으로 이 어려운 교도님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려운 곳에 보태기도 하고
또 우리 법당을 운영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도 나누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려운 때, 지금은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교도님들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도 지금 막 활발하게 되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얼마나 애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유지비를 내라 뭐를 내라 다 내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교도였으면 이리교단 교도님들만큼 잘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교도님들께서 참 애쓰신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 늦추고 편안할 때 위태할 거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인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여기에 한 길을 더해 준 말씀이 이대로 행하는 일은 늘 안락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대장부다 그랬습니다. 오늘 난세를 살아갈 이 비결이라는 말씀에서 처세에는 유한 것이, 부드러운 것이 제일 귀하고 강한 것은 재앙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말할 때는 조심해서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을 당하면은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 늦추고 편안할 때 위태할 것을 잊지 않고 이 글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부다 하는 것이 기사 노정진 선생의 글이고, 그 끝에 대종사님께서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선지님들 참으로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그런 선지님들이죠. 그 선지님과 부모님, 조상님, 모든 어른들을 오늘 제를 모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이 인도품 34장 난세를 살아갈 비결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이 비결을 가지고 편안하고 은혜로운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